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나중에 하나님의 잡고 돌며 서리같이 하는 것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대로 한 사람의 한 공회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꼭 쌀과자 같은 그런 거라고 되어 있고요.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멜은 약 2리터 되는 거예요. 2리터면은 우리 1리터 병 2개 정도 되는 거죠. 쌀로 치면 그 정도면 하루 먹어요? 남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죠? 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새참도 먹고 네, 야식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루치만 가져가라. 하루치만. 네?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남겨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아침까지. 왜 남겨뒀을까요? 뒀다 먹으려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가져간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게? 벌레가 나고 이게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둬도 소용이 없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아도 소용없게끔. 그런데 꼭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소용없는 데서 남겨두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욕심일까요? 의심일까요? 의심도 있고 욕심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일 꼭 주신다라고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확실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킵 해놓는 거죠. 이렇게 보험 들어놓고 그다음에 한쪽 발은 뭡니까? 여차하면 하나님이 등 돌리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확보를 해놓는 거죠. 누구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왜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45일쯤 애굽에서 나와서 45일쯤 될 때 양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45일은 한 달 반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뭘 먹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를 품에도 간직하고 그 다음에요 짐승에도 싣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모자란다. 떨어진다. 우리만 생각하면. 그런데 무한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신다. 이게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시죠? 뭘로 연결시켜요? 십자가 보혈로 연결시켜 주시죠? 왜요? 죄 사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건 죄. 딱 하나 죄인데 그 죄는 완벽하게 씻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씻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뭐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네. 오늘은 말씀이 잘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복음이고 복음 사경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죄를 씻어주시는데 완벽하고 영원하게 씻어주시니까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 증거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보증을 해주고 보증.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고 보증을 계속 우리 속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줘요. 첫 초신자 때는 내가 열심히 믿다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신적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다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만나를 안 주시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놔둬요. 다 떨어지고 나서 얘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뭐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양식 떨어지니까. 모세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만나를 줄게. 근데 실제로 내렸다고요? 내렸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야 돼요. 성경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그대로 현실적으로 되는 거를 믿으려면 믿으시고 믿으려면 믿으세요. 네, 꼭 믿으세요. 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가 이게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일간 애굽의 양식을 싣고 다닐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도 그냥 45일치를 좀 주시면 넉넉하게 주시면 아유 매일 내가 마음 안 졸이고 말이죠. 45일치를 짐승도 싣고 막 품에도 간직하고 주머니에 넣고 그럼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루치만 가져가야 돼. 아니 왜 그러시냐 그거죠. 왜 그럴까요? 네? 매일 어떻게 하라고? 매일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매일 하나님 생각하라고. 애굽에서 나온 양식 먹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 그런데 다 떨어졌지. 근데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 그런데 너희들 나를 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죠? 어휴, 여기는 다 믿음 좋은 분들만 모아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집에 양식들 다 갖고 계시지만 돈도 다 창고에 뭐 넉넉히 갖고 계시겠지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매일 그걸 해라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시는 건 매일 나 좀 생각해 다오. 매일 나를 쳐다봐 다오. 의지해 다오.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구원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면 다 맞아요. 다 맞아. 사명을 주시려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난 선교 나가고 막 훌륭하죠. 훌륭해.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이 우선은 영적인 복, 그러니까 순서가 영적인 복이지만 현실까지 다 포함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근데 현실은 잘라먹고 영적인 것만 계속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능하세요? 양식이나 물질은 하나님이 못 주시나?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하루아침에 당장 왕창 이 시간에 당장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봄바람이 불면은 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이렇게 막 천천히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못 기다려요. 당장 여기다가 이만큼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런 사고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인데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네, 양식 다 떨어지시잖아요.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공급을 하실 거예요. 원로원에 계시던 장로님, 송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농촌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농사 짓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3남매 키우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자죠. 그리고 아들이 의사, 강원도 원주에 있는 큰 병원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셔서 의사인데 그 병원에 형제가 다 근무를 해요. 그래서 잘 사는데 그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쌀이 딱 떨어졌대요. 그러면 그날 저녁 틀림없이 그날 안에 쌀이 들어온대. 네? 근데 어느 날 쌀이 딱 떨어졌는데 안 들어오더래, 쌀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금식하라나 보다 하고 이제 주무셨는데 새벽 4시인가 막 문을 누가 두드리더래요. 막 그러면서 나가보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어제 저녁에 꼭 드려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이렇게 왔으니까 외상값이라고 이렇게 이제 갖다 주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계속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쌀 떨어지면 오늘 틀림없이 쌀 들어오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그 먹고 살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신실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제 약국을 하는데 약국 그 왜 마트 같은 약국 있잖아요. 약방 그냥 이렇게 파는 거 그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파는데 두통약 하다가 이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누가 와서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약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냥 나와버렸어. 근데 또 누가 뭐 왔는데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파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대로 줬는데 나와버렸어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안 되지. 옛날 얘기 아주. 네. 지금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계시는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시골에 있던 얘기인데 돌아가셨나? 가셨구나. 맞아.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희한하게 거기 와서 약을 사가는 분들이
다 병이 나버려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거기를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있잖아요. 방바닥에 돈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걸 세고 그랬대요. 그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억대로 내셨대잖아.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분이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대요. 굉장히 신실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들이 의사가 돼서 그거를 이제 다 하나님이 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그거 안 잊어요. 이 땅에서도 받지만 천국 가서도 받고 나 때 못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부흥감사 목사님 오셨는데 부흥감사 설교 잘하잖아요. 막 은혜롭잖아. 이분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분은요 매주 부흥회를 다닌대. 은혜가 별로 안 돼. 내가 해도 저만큼 하겠다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정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자기가 왜 부흥회를 다니는지 자기도 모른대. 근데 아버님이 훌륭하셔. 아버님이 시골교회에 있잖아요. 예? 뭐 100명도 안 돼. 지금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그 교회에 20살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70살 은퇴할 때까지 50년을 모셨어요. 그 전도사님 도망 못 가게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딴 데로 안 가셨을까? 50년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목사님이 장남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선산을 팔더래. 선산 저거 놔두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건데 그거를 팔아다가 목사님 뭐 하는데 갖다 주더래.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 뭐 하는데 갖다 주더래. 그래가지고 속으로 되게 막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나중에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뭡니까 목사가 됐는데 교회는 조그매요. 100명도 안 돼. 그런데 계속 전화가 계속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 시골교회 부흥회 하는데 또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시간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잡히고 자기가 10년 동안 부흥 강사로 다니는데 최고급 요리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다니고 있대요. 그래 뭐 부흥회 하면 또 감사례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왜 설교도 못하는데 이렇게 복을 받나 생각했더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긴 그것이 자기가 다 갖고 있다.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거기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네, 참고하세요.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틀림없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 통장을 하나 갖다 줘요. 네 이름으로 여기다 넣어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디 계세요? 전혀 없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강하게 받으신 분은 뭐 확실하지만 또 어릴 때부터 자란 분은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교회 오면은 좋고 말씀 들으면 좋고 그런 분은 성령 받은 건데 이게 성령이 오셨는데 뭐 현실적으로 뭘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인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필요를 알아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필요하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너 나한테 기도해야 돼. 너 나한테 말해야 돼. 이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들이지 않는 건 단절이에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바뀌어요. 아니면 더 못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자, 말씀 왜 들어요? 훌륭한 교훈 들어요? 목사님 설교 좀 괜찮게 하시네. 이래서 들어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을 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결됐다라고 믿고 말씀을 들어놓으셔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건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자, 내가 너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만 하면 내가 채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만 하시면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벌써 응답을 하고 계시고 나보다 앞서가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내게 이게 중요해요. 너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정식으로 요청해. 알아서 해주시겠지?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정중한 분, 귀한 분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듯이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내가 답답한가 하나님이 답답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자녀니까. 하지만 정중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너에게 응답하는 거야. 이렇게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되면 여호와하고 나하고는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양이 돼야죠.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겸손하게 따라가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목자로 삼으면 틀림없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를 믿으세요.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맨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쓸 것을 채운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쓸 것은 따라오는 거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1:1 관계 요거를 먼저 설정하시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한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실제 현실에 딱 들어가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 말고 이제는 그 믿음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과 1대1 관계고 함께 하신다.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야.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영이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있어요. 그분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요. 풍파를 만나도 안전해요. 요즘에 우리 큐티 내용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나는 거죠. 그 막 배가 뒤집히잖아요. 막 보름 동안이나 깜깜한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대단한 일 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감동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 로마까지 너 가야 돼. 내가 너 살릴 거야. 근데 너 옆에 있는 이 276명 다 살려줄 거야. 이렇게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귀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아, 내가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나를 죽이려는 과정이 아니고 뭐다? 나를 로마로 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네? 자, 그러면 내가 죽을 일인가 이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깨닫게 돼요. 지금 유라굴로 막 광풍이 부는데 아닌데 하나님이 나 로마로 보내실 것 같은데 아, 그럼 나 안 죽겠다. 그러면 내가 안 죽으면은 이 사람들 다 안 죽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막 그런 사람 많은데 뭐 육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고 영이신 하나님 모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생각이 막 돌아가다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겠냐? 안 죽어.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 지금 제가 제 마음이 상태가 괜찮거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요. 지금요. 원활하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원활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물론 제가 설교하죠. 제가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영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유, 주님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셔야 돼, 묵상을. 네? 이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떠나시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하다. 전에 있던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에서 차가 이제 출입문 오른쪽 출입문 봉고차 스타렉스 거기에 앉아 있는데 꽝 받았대요. 근데 그대로 있었으면 무릎이 아마 다 뼈가 으스러졌을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꽝 부딪히기 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시커먼 게 무릎에 확 와서 엄마 이렇게 했대. 엄마 해서 다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꽝 이만큼 들어왔대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분이 뭘 간증하냐면 꽝 하기 전에 그 시커먼 영적 세력이 먼저 왔는데 깜짝 놀라서 이걸 다리를 치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가 이 현실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현실이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에요. 그분을 마음에, 이 마음을 필요로 하는데 마음에 가득 담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능력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날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 딱 잡으면 이제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잡으면서 주님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오늘 별일 없겠다 그러고 다녀요. 왜? 하나님이 날 지키시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참 보람되다.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니, 너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준 거야. 자,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슬금슬금 올라온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싹 가져가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잔인한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죠? 교만이 차니까 멀어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영광 차지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면 어떻게? 영이 떠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마귀가 오는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는 이제 사사기처럼 살지 말고 축복, 물질 축복 많이 받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 붙여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환경 만들어주신 거고요. 이걸 진짜로 고백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되죠, 우리는. 그죠? 네, 돈도 벌어야 되고 조직도 키워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진짜로 믿고. 근데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막 걱정 보따리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 어떡하지? 왜 안 되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러면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지금 좋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뭔 뜻이 있겠죠?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하신다. 그거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붙여줘요. 시간이 갈수록 신규가 늘고 전문 용어도 저도 알죠? 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점검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한다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시겠어요? 애기가 엄마한테 조그만 애가 엄마 고마워 한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지? 울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불살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왕들 돌려보세요. 이뻐라 그냥 내가 그냥 이것을 위해서 그냥.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한 거. 내 머리 따라올 사람 없고 망하는 길에 이게 뭐에 달렸어요?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영은 다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시편 91편 2절 3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재앙을 막아주신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사이가 좋잖아요. 이분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다 이 말은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는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 많이 자랐네. 성경 많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 믿음이 자랐네. 많이 하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세 번째, 결국 뭡니까? 영생의 양식을 매일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40년을 먹었어도 죽었죠? 이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먹을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영생의 양식은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입으로 먹지만 영생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 거지.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를 먹이는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만나를 먹지만 육의 양식을 먹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다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것보다 받을 줄 알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다. 일단 다 받아야 뭘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걸로 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사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킨 이유가 뭐예요? 주시려고. 하나님 거 다 주려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지금 공급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근데 이거를 탐욕스럽게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해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나눠주셔야 돼.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 근데 받을 생각을 안 해. 이제 거꾸로 배워서 그래요. 교회 와서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와서 노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주님 안에서 쉬라고요. 그리고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주방봉사는 하셔야지 또 이번 주부터 안 할까봐 걱정이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맞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지식적 알미 아니고 만나서 아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으로 모시면 돼.
어려워요? 그냥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평생 살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복받은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는 예수님을 그냥 모시면 돼요. 그냥 내 생각만 하면 되고 마음만 열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짐승 안 잡아도 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 80점 됐죠. 그러면 상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고 또 교회 오면 목사님이 또 복음 얘기하면은 맞아 그랬다가 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나 오늘 한 30점 40점 받았네 오늘 안 되겠네 뭐 이러고 살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빵점 받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너 100점 이렇게 해주는 거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적 사고에서 복음적 사고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하늘 별따기처럼 어려워. 이게 우리가 너무 뿌리 깊게 이게 세뇌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맞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일단 안 믿어져. 그 다음에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근데 이걸 믿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은 진짜네? 뭐야 이게 됐네? 그러면 좋은데 또 그렇게 받아놓고 또 잊어버려요. 또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세계는요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받아서 누리고 나눠주시는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걸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작은지라 이렇게 기도는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은 남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졸여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들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만 매일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